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피조물된 우리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자신은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기보다는 나의 뜻과 나의 욕심에 주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욕심을 불어넣습니다. 욕망을 불어넣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우는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죄악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함께 이 교훈을 나누고 또 삶 속에서 결단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명의 자리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2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의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함으로 그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9절에 보십시오.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이 말씀해 보니까 엘라 왕은요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시므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냐면요, 북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기 위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긴박한 전시 상황에 지금 왕이 술에 만취된 상태로 있었다라는 것은 그 엘라가, 그 왕이 얼마나 나태한 왕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시 상황에서 왕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전쟁을 지휘하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전시 상황을 긴밀하게 체크하면서 나라를 지키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요. 백성들을 격려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왕은 그렇게 왕으로서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그는 사단에게 틈을 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몬과의 전쟁할 때 왕이 출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고 유혹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었던 다윗도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하자 여지없이 사탄이 빈틈을 치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사명자는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부부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교회의 리더는 리더로서, 직분 맡은 자는 자기 직분에 합당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사명을 망각한 채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사탄은 여지없이 그 사람을 유혹하고 또 시험하여서 죄 짓는 자리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일이 때때로 버겁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망가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이라고 해서 회피하면 안 됩니다. 나태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승부를 내야 됩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곧 승리하는 길임을 알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하여서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를 굳건히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므리는 엘라 왕이 술에 취해 있을 때에 병거 절반을 통솔하여 왕을 모반합니다. 또 쿠데타가 일어나죠. 그리고 엘라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므리가 왕위에 오른 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시므리는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바하사의 집안을 다 제거했습니다. 친족이든지 심지어 친구든지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즉 엘라와 관련 있는 자 혹여나 자신을 위협할 만한 모든 사람들을 철저하게 다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리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보복이나 후환, 반란을 완전히 잠재우기 위해서 이러한 잔혹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시므리는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을, 심지어 그 잔인한 방법들을 다 동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잔혹한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가 좋았을까요? 15절에 보시면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7일 동안 왕이 되었대요.
그 뒤에 18절에 보시면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시므리는 7일 만에 오므리의 반격으로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7일 천하예요. 시므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그런 잔혹한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일은 자신에게 비참함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계획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자신을 완전히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방법을 쓴다 한다 할지라도, 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또 세상의 방법들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나를 완전하게 지켜줄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앞날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므리가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왕을 모반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어떤 조건들, 이런 것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죄악들을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나의 계획과 또 나의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되고 또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하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이루는 일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습니다. 날마다 사명의 자리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몸부림치고 더욱더 묵묵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단의 공격이 거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며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가면서 그렇게 무장하면서 우리가 그 모든 공격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명을 따라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